아멘. 당신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냐면 이제 잡혀가기 바로 전입니다. 잡혀가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 그 사형틀에 매달려서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 본인이 죽으실 걸 아셨고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거동락했는데 이제 헤어지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자녀와 생이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의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 그러면은 어떤 거를 가르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죠? 굉장히 중요한 거.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 잡혀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보시면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셨대요. 그런 것 같이 나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너희에게 맡긴다.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맡길까? 여러분, 나라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보통 대통령, 국회의원, 공부 많이 한 사람, 대단한 사람, 유명한 사람,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국정을 다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자, 30절에 그래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고 내 상에서 먹게 하고 마시게 하고 또는 보좌에 그 왕좌에 앉게 하고 그래서 다스리게 한다는 거예요. 12지파. 12지파는 뭐예요, 여러분? 이건 어떤 그런 의미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라를 맡긴다. 마지막 제자들과 보내는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겠다. 왕의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왕의 권세가 무슨 의미일까요? 대통령 대단하잖아요. 대통령 권세 있잖아요.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막 비리도 일어나잖아요. 어디 기업 해주겠다고. 여러분, 대통령까지 안 가도요, 시장만 돼도요, 어떤 기업에 다 그거 땅을 부지를 그렇게 해주겠다. 지금 한국의 대장동 사건도 왜 그런 일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화천대유 이런 게 왜 그래요? 권세 있는 자가, 그죠? 그 땅을 다스리는 자가 말 한마디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 대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의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겠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유가 나오는데요. 28절을 보세요. 너희는,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 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야, 저분 대단하구나. 저분 따라가면 성공하지. 저분의 제자가 되면 성공하지. 저분을 따라가면은 부자 되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의외로 예수를 따라다녀 봤는데 그분이 미움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해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핍박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대접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내쫓김을 당하고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았다가 추종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탈락자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 잡혀가시기 전까지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렵고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리고 강도와 같은 그러한 같은 부류로 취급을 당하게 되는데도 끝까지 함께하는,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맡기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합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상한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생겨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생겨요. 떨어지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 따라가다가 멈춰요. 근데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왕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모습이 있냐면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가 될 텐데, 그런데 세상의 권세를 추구해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어요. 세상에서 대단해지고 싶어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좀 부족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심. 나는 어떤 거 요즘?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회 분들은 그래도 굉장히 조금 홀리한 분들이 많으세요. 뭐 비트코인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죠? 주식, 부동산 뭐. 여러분 이번 주 어디에 관심 있으셨어요? 뭐 이스라엘 전쟁. 전쟁이 안 나야 되고 평화로워야 되고. 얼마나 홀리해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이런 고민 한 주간 하다 오셨죠. 유튜브 보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의 당시에 관심이 세상의 권세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의 권세. 내가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권세 있고 싶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 자, 한번 24절 보세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 잡혀가시기 직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야, 베드로가 크냐? 내가 크냐? 너 어디 나왔어? 나 어디 나왔어? 내가 잘났어? 너가 잘났어? 너가 대단해? 내가 대단해? 이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래요. 우리가 누가 더 부자인가? 누가 돈 더 많이 벌어? 누가 학교 어디 나왔어? 누가 더 대단해? 똑똑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25절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어떻죠? 그들을 주관하고 높은 자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죠? 세상 사람들은 대장 되기 좋아하는 거예요. 1등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대통령, 권세자, 권력을 갖고 싶어요. 이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권력으로 도와줘요. 내가 당신 도와주겠다. 거기서 사업 그렇게 해라. 그럼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굽신거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도와주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대단하다.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을 붙들어야 된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이 마지막 가르침은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가지려 하지 말고 그걸로 막 행사하면서 대단하다 박수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 되라. 이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 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섬기는 자 되라.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26절,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라. 왜 그런가?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래요. 그죠? 예수님이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 가르침을 보세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여기서 우리 식사 막 하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 앉아있고 어떤 분은 막 음식을 서빙해요. 누가 큰 자예요? 세상에서 누가 서빙을 하고 누가 앉아서 먹어요? 세상에서는 앉아있는 자가 큰 자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빙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권세 있는 자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장비 날르고 그래요. 누가 끝까지 정리합니까? 누가 먼저 갑니까? 보통은 낮은 자가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섬기는 자가 되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섬기는, 예수님이 본인이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가르침이 세상에서 누가 큰가 다투지 말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맡겼으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아멘 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있다가 이사할 때 막 장비 나르고 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큰 자 섬기는 자예요. 그런 자가 여러분 항상. 자, 두 번째 당신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인데, 두 번째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이게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안성찬님 오늘 기도하시는데 중간에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기도 내용 중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딸 아들이 복음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내 아들은 유명한 대학 갔고 거기서 스콜러십으로 뭐 장학생으로 뭐 수석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자랑이에요. 세상에서 큰 자 됐다 내 아들은 국회의원이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자가 되라고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큰 자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 자, 옆에 분에게 복음을 위해서 삽시다 인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보세요. 3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낸 적이 있다.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 전도하러 갔다 와라. 저쪽 동네에 전도하러 갔다 와라. 복음 전파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갖고 갈 필요 없어. 그거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땠나요? 섬김을 받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제자들 돌아와서 와 예수님 막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도 봤고요. 대단했습니다. 복음의 현장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없었나이다.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기 전이에요. 잡혀가기 전이에요. 마지막으로 얘들아 근데 이제는 쉽지 않다. 이제는 쉽지 않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하는데 쉽지 않아. 뭐라고 하시죠? 전대에 있는 자는 가져가라. 배낭도 가져가라. 칼도 있어야 된다. 칼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도 사야 된다. 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하는데. 여러분 이제는요 전도가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쉽지 않으니 짐 싸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될 거야 얘들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복음 위에서 살면 다 채워질 거라고 막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채워주시지만 그러나 현실이 어떻습니까? 리얼 현실은 어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목사로 교회 개척해서 그럼 술술 풀리면 좋아요. 술술 풀립니까? 여러분 다 보고 계시지만 풀리면 좋겠는데 안 풀린단 말이에요. 선교 가면은 막 파송받고 막 기도해주고 선교지 가보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풀려요. 어려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왜 어려운가? 그 사람들은요 막 수군거려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죄 지어서 그래.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쉽지 않다. 이제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안 줄 수도 있어. 섬기지도 않고 신발 떨어지면 안 돼. 신발도 하나 챙겨가. 칼도 있어야 돼. 너 위험해. 옷 팔아가지고 칼까지 사야 돼.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칼 2개 있는데요.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만. 족하다 임마. 이러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칼이 몇 개 있냐가 아니라 지금 칼이 하나 있냐 2개 있냐 없으면 칼 사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젠 전도하는데 어려우니 각오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인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제는 전도하는데 복음 위해서 사는 거 쉽지 않다. 포기하지 마라. 다 챙길 거 챙겨라. 포기하지 마라. 힘들지만 복음 위해서 사는 거 여러분 힘든 거 정상입니다.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요 다 채워지더라가 아니에요. 나 복음 위해서 사니까 다 채워져. 기도하면 다 응답돼.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뻥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지 않아요.
술술 풀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 좋은 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 살고 주를 위해 사는데 쉽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목사로 교회 개척하고 이렇게 목회하는데 쉽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선교지 가서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요. 기도해도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 3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게 된다. 예수님은요 불법자, 강도의 어떤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게 될 거라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그래 어떻게 됩니까? 강도와 같이 옆에서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러니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너희도 그런 취급 받을 거야. 너희도 그렇게 어려워질 거야. 너희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 거야. 힘들어질 거야. 복음 전하면은 어려워진다. 이제는 쉽지 않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도 악인 취급을 받을 수 있어. 황당한 대접 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하니까 자 38절 우리 제자들이 한번 얘기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 여러분 이게 느낌이 어때요? 예수님이 족하다 이런 느낌이, 거룩하게 족하다 이런 느낌입니까? 제자들이 아이 자식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족하다에 말았어 검 내려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아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이제는 복음 위에서 사는 거 쉽지 않다. 그냥 되는 거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는 거, 예수 따라가 복음 위에서 사는 삶 탄탄대로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낙심될 때 있습니다. 있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핍박받을 때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세 번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불러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뭐라고 그러죠?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사탄이 어떻게 한대요? 키에다가 이게 놓고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쭉쭉이 날아가고 알고고 남는 거예요. 사탄이 막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놓고서 이렇게 막 한다고 흔든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막 날아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안에서 막 팡팡 튀기고 사탄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자 32절 그 다음 절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자빠져요. 쓰러져요. 막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요? 지금 잡혀가시기 전에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게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시죠? 기도하였노니. 이미 내가 얘들아 기도했다. 가라. 쉽지는 않다. 가방 메고 신발 챙기고 칼까지 있어야 돼.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야 내가 작업해놨다. 가라. 괜찮아. 될 거야. 승리를 이미 보장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 다 넘어져요. 때로는 막 흔들려요. 막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막 하니까 우리가 막 흔들려. 정신 없어요. 막 유혹이 옵니다.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막 방황해요. 어지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기도하였노니. 당신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이지요. 우리가 넘어지고 방황할 때 하나님이 괜찮아, 일어나, 내가 기도해놨어,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기도해놨으니 넘어졌니? 다시 일어나.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라.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해라. 넘어졌니? 괜찮아, 내가 기도해놨어. 일어나. 사탄이 계속 밀가부르듯이 하니까 그럴 수 있어. 방황하지 마. 일어나. 자, 일어나서 다시 돌이켜서 다시 복음을 위해, 다시 교회를 위해, 다시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살아가라. 세상에서 높은 자 되려고 서로 키 재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렇게 찬양팀도 섬기고, 이제 앞으로 우리 이 중에서 교사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 그죠? 서빙도 하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서로 믿음의 말을 하고, 주일날 만나면 안아주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우면서. 여러분,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 모습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넘어질 거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것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넘어져요. 나는 한 번도 안 넘어졌다. 그 사람 거짓말쟁이. 우린 다 넘어져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막 까오니까 넘어지지만 내가 기도했다. 자, 이 몇 절입니까?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넘어진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이 하니까 넌 넘어져. 3번이나 넌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기도해놨다, 베드로야.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세우는데 힘이 되는데 살도록 해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들아, 너가 넘어질 거 내가 안다. 너 이제 넘어져. 괜찮아. 내가 기도해 놓을게. 가방 챙기고, 신발 챙기고. 위험하다. 칼도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 위에서 믿음의 형제를 위해 살아라. 이러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까? 또는 넘어졌습니까? 다시 벌떡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해 놓으셨지. 승리할 수 있지. 벌떡 일어나서 성도들 위해, 믿음의 형제 위해, 복음 위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에게 시작. 당신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에게 주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시작.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면서 살더라.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고, 두 번째,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요, 그냥 되지 않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주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제자들아, 내가 주의 나라를 너에게 맡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에 넘어지고, 난 유혹에 넘어지고, 나는 방황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주의 나라를 맡긴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너가 넘어질 것도 안다. 너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내가 너에게 맡길 게가 아니에요. 넘어질 것도 안다. 내가 기도해놨다. 여러분, 현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세요. 현대의 교회는 서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큰 교회에서 내가 장로도 한번 해야지. 내가 권사도 하고 내가 거기서 부장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당신은 주중에 예배도 드렸습니까? 당신은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까? 당신은 헌금을 온전히 했습니까? 11조도 했습니까? 당신은 봉사도 했습니까?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 당신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 어때요? 내가 크니 너가 크니 막 서로 경쟁하듯이 다툼을 해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내가 예수님 오른편이야 네가 오른편이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싸우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서빙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수고하는 자가 되고. 그죠? 예,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쉽지 않을 거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을 거다. 그냥 이제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할 텐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라. 내가 기도해놨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교회 위에, 성도 위에 살아가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넘어져도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시는 주님. 주님, 남은 인생은 믿음의 형제들을 세우는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시간 후회 없이 아낌없이 주를 위해, 복음 위해, 죄 몸된 교회 위해, 믿음의 형제들 위해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 잡으려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한번 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아니 완전한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 우리 이전 주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 말씀을, 아멘.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완전한 삶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주님, 영원히 돕시다. 아무도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복음 위에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 위에 살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주님, 이 교회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졌을 때 주님만 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위에 복음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 흔들리는 믿음을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주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소서.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일어나 복음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형제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 최후 승리하는 면류관의 사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한 그 영혼들의 마음에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에도 세상의 권세 잡으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